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금은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외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정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못이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다 했어요. 5명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심리학에 있어서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라고 해서 이런 의미 치료나 이런 것이 정신요법의 제3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3학파라고 할 수 있는 로고 테라피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우슈비츠에 이렇게 강제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썼던 책이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곳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것을 창시한 그 경험들이 이러한 자신의 삶의 고단한 경험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경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그것들조차도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렇게 꽃을 구경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나와서 이렇게 꽃이 있는 들판을 지날 때 그가 그곳에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는 하늘을 올려보면서 그런 다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빅터 프랭클이 그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 경험 중에 마지막 문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지막에 이 문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시련을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이외에는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시련을 이긴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주에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명절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종려나무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던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는데, 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그 자체도 이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꺾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중에는 말을 타지만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더군다나 이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쟁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탈 정도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MZ세대들이 볼 때는 깬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나귀라고 해봐야 말보다도 나귀는 훨씬 작은데 그 작은 나귀, 그것을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위에 옷을 걸치고 하는 것.
오늘 하평이가 로운이한테 벤츠 한 대를 선물해 준 것 같은데 저것 타고 전도사님이 저것 타고 이 교회로 오는 그 장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들이 찬양하고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노래했지만은 그 노래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노래,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 장면들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곳에서 노래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들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요한이 하늘에서 3번을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3번의 본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난을 보는 것입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크고 무시한 재앙이라고, 크고 무시무시한 재난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 또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잘 사용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때 사용하는 표징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온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 아니었습니까? 오늘 요한이 크고 무시한 재앙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표징, 크고 놀라운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보았던 것은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 왜 놀라운 표징이라고 하였냐 그러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과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역전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요한이 보았던 것은 교회들마다 또 아니면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보면은 또 붉은 용과 2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받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 마지막 재난을 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상황이 압제하던 그들은 오히려 불구덩이 속에 있지만은 압제받고 승리하였던 이긴 자들은 오늘 불꽃이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그곳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서울역 앞에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매우 고단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 고단함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두 번째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뭘 봅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금문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천국에도 금문고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금문고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석할 때 그들이 봤을 때는 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프. 그러니까 천사들 보면 늘 이렇게 하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유재석이 이렇게 뜯었던 하프는 엄청 크던데 천사가 그거 들고 이렇게 날아다니나? 그렇진 않고 작은 하프가 있나요? 작은 하프를 못 봐가지고 작은 하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재석은 이렇게 뭐 서슬이 떴던데 그러니까 금은고라고 했을 때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심판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 임할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그곳에서 오늘 금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이들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뭐였죠? 지난번에 666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금고를 들고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짐승, 우리가 지난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보았잖아, 그렇죠? 이들은 다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이긴 사람들, 또 짐승의 우상은 뭡니까? 종교적인 우상이죠. 그 사람들을 정치적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또 신자들, 이런 사람들, 우상의 것들을 이긴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숫자를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로마 황제가 짐승의 숫자로서 이렇게 표기되었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길드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들이 생활할 수 없도록 경제적인 압박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모든 고난이나 시련을 이긴 사람들, 마치 빅터 프랭클처럼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이기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리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이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뒤에서 바로는 그 이전까지는 마음을 10번이나 변덕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보내준다고 하다가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고 나니까 또 이 마음의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탄자 또 기병을 연결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막 이제 벗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독일 군인들이 이제 총을 들고 쫓아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동안에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보내왔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펼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마른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땅이 마르지 않으면은 마차가 또 말과 기병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흙탕에서는 이 전차 바퀴가 구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얼마든지 이들을 추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른 땅으로 진입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람이 그 바다를 홍해를 딱 건넜을 때 거짓말처럼 홍해는 다시금 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격해왔던 이집트의 그 기병들과 모든 군사들은 수장되었습니다. 그런 추격 속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소고치면서 또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구원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요, 역전의 노래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양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하였을 때 그 찬양을 듣고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불꽃 이는 유리바다를 건너갔던 그 이긴 자들을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숫자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긴 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을 때 그들의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요, 역전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역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들은 모두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련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하고 싶겠어요?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지 않겠어요? 오늘 유리바다를 건넜던 이들은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또 놀랍습니다. 이들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찬양의 내용은 4가지였는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또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무조건 승리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언제나 의롭고 참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찝찝하지가 않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두렵고 영화로우시다. 그 두렵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행동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상에서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노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천상에서 이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천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은 세 번째 이제 천상의 모습을 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정거의 장막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제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7 제난을 들고 나왔는데 그 제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16장에 있는데 16장은 부활주일에는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16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거 장막에서 이들이 천사가 7 제난을 가지고 있는 7 대접을 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왜 정거 장막이냐? 정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시내산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정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다 자기네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다 무슨 정거 장막, 무슨 장막이라고 했던 게 다 여기서 차용을 한 것입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이 장막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정거 장막이 나오는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는 생명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심판받는 이 땅에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거 장막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장막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세키나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한 그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늘 구름으로 가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한 그 장소를 이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천상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재난이 끝날 때까지는 닫혀지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신자들은 또 어떤 일을 경험을 합니까? 신자들은 세상의 짐승으로부터 신자들은 고난을 받는 시기입니다. 신자들은 연단의 시기이고 또 신자들은 사명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끝날 때까지니까, 문이 닫히기 전까지. 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잔치 문이 닫히면은 바깥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을까요? 누가 닫았을까요? 윤후야, 노아의 방주를 누가 닫았을까?
네가 안 닫은 것만은 확실하네, 그치? 하나님 누가 닫았다고?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열고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아 주었습니다. 그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Almighty God인가? 그 우리 영화 보라고 했던 제목 뭐였죠? 예? 개반 Almighty?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 그럴 때 여러분 배 승선하기 전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방주의 문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닫힌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살면 지옥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련은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시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끝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오늘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4만 4천에 속한 그 구원의 완전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내하며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시련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참을 때 무엇으로 참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참고 나면은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종종 약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약해진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었던 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천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 사람만이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열흘 동안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그냥 내던져 놓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 불꽃과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유리바다 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을 보면서 또 이긴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문을 열지 않아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뇌물이나 또 이런 것 타협하거나 이런 것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긴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노래, 역전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감일기 밴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감일기 밴드는 그냥 단순히 감사를 고백하고 한 가지 간구를 적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상에서 불러야 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따가 부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면은 마치 꽃기호하고 닭이 울면은 닭이 마치 태양을 이렇게 끌어올린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닭이 그런 걱정하잖아. 내가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아파 있는데 누가 내일 아침에 이 태양을 끌어올릴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면은 내일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것 같지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당연한 것도 내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 제가 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백신을 맞고 거의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막 힘들고 해가지고 교회 지하거든요. 누워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나중에 접하고는 여기 발산 삼계탕 가서 삼계탕 한 그릇 사들고 또 약하고, 우리 누나가 또 백신 맞고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나고 물어보고 한 그 내용을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 사모님께 이제 보양하시라고 삼계탕도 드리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모님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저는 백신 후유증으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는 채 2, 3주가 지나가기 전에 사모님이 폐암 말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한 또 그 다음 날 코로나에 걸렸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사모님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4월 달에는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식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만 할 뿐이죠. 나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저하고 거의 같거나 저보다 1살인가 2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오감 일기는 그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지만 누군가의 호의로, 누군가의 배려로 내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이 오감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불렀던 사람들이 저 천상에 가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빅터 프랭클은 감옥에서 자신이 그렇게 불렀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로운 곳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지 못한다면 우린 천상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감일기를 통해서 거기는 누가 누구를 자랑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자리도 아니에요. 각자 만났던 하나님,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장소가 오감일기예요. 그럼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만남의 축복을 주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 하나님께서 또 엄마를 통해서 우리 윤우 고백에는 윤은의 집 메뉴가 그날 다 나옵니다. 감사 아니겠어요? 그냥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정상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노래요, 역전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천상에서 봤던 이 모든 장면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요한이 천상에서 경험했던 그 24장로들이 또 기도의 향불을 가지고 또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접에 담아서 올려가는 것, 또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24장로들이 또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상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가 어색합니까? 이 땅의 예배가 지루합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지옥을 경험하기 싫으면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브레싱 찬양팀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찬양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알죠? 이재우 군 아닙니까? 손 들고 막 최재우 우리 아들 아니었어요?
미안해. 난 찬양 잘하니까 우리 아들인 줄 알았어. 최재우 군입니다. 손 들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그 가사에 취해가지고 어떤 데는 이렇게 찬양. 재우 모습 보고 싶네요. 네, 눈물 나도록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상의 찬양을 경험하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만이 천상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매주일 우리를 통해서 이를 드리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 단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상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만큼은 길어야 1시간 반 정도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2시간 이상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 1시간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지? 지연이 옆에 최유리? 최윤, 그래. 채윤이 진짜 예배 잘 드렸다. 엄마한테 용돈 받아도 전혀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용돈 주라고 하더라고 얘기를 해라잉. 목사님 보기에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실까라고 우리가 늘 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상에서도 이긴 자처럼 모세와 어린 양이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